지난주까지 봤던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괴와 관련된 실패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철저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세요.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데 가만 보니까 2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에 뭔가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지 왕으로서의 자기 명예와 자랑을 위한 전쟁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정작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할 엄두를 못 내잖아요.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다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다수의 논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칙 아래서 얼마든지 놀라운 방법으로 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성도는 아니까 그냥 다수의 논리로 어떤 일들을 밀어붙이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사람 수를 계속 세고 있어요. 암몬 족속이랑 전쟁할 때는 몇십만이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았는데 겁을 먹고 도망치고 그래서 600명 남았다고요. 그 600명 남은 백성들을 또 계산을 하니까 2명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아요? 역시 저만 재미있는 건가? 아니 600명이 한 나라의 군대라고 하기에 적절한 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600명 남은 사람들을 또 계수를 하니까 그 중에서 마이너스 2라니까요. 저는 이 성경에 예리하면서도 너무나 풍자적이기도 하고 마치 그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전곡을 찌르는 듯한 이런 증거들 앞에서요. 정말 온몸이 들려요. 그렇지. 내가 내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계산하면 할수록 늘 빠지는 것만 보여요. 더하여지는 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들만, 결핍만 늘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거 사람의 이야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 돌보도록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사람 수를 헤아리는 파카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일어섰는데 전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은 해변에 모래가 있고 마병과 병거가 있고 우리 수를 보니까 고작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근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데 요나단이 그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어때요? 엄청난 승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사울이 계산할 때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블레셋 군대 가운데 용병으로 가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가세를 하게 되고요. 지난주 내용인데 기억나세요? 그리고 도망치고 숨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사울과 이스라엘도 요나단과 무기든 자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승리의 기대들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파는 위대한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계산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계산법은 언제나 틀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의 논리들이 전혀 다른 법 아래에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도는 은혜의 법을 깨닫고 그 은혜의 법 아래에서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구원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르리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엄청난 승리인데 벳아웬을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벳아웬은 합성어인데 집이라는 뜻의 벳와 사악하다, 불의하다라는 뜻의 아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밟고 사악한 집을.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해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을 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대적으로 간주하세요. 그러니 그런 놀라운 승리가 허락되어지는 것인데 그 집을 짓밟고 지나갔다. 그 세력을 완전히 파하며 이기셨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되어진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졌다면 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날은 참 많이 무겁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승리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죠? 야, 저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들이 막 터져나올 것 같지 않아요? 두보라가 이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시스라를 짓밟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사기에 보면 5장 전체가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에요. 전쟁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런 노래와 기쁨이 쏟아질 것 같은 순간인데 24절을 보니까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했다 그럽니다. 하루 종일 싸웠으니 피곤하죠. 전쟁을 치르는 일이 승리로 인하여서 아무리 기뻐도 육체의 피곤함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체의 피곤함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십시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뭔가 다른 이야기가 하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because,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이 24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곤한데 무엇 때문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는 이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쓴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 이 24절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주의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딱 이 구절만 붙들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앞뒤 전체, 그러니까 뭐 사무엘상을 번역한다, 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생전 처음 사무엘상을 봅니다 이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사무엘상을 쭉 본문에 따라서 강해를 하시니까 그래, 이번 한 달 동안은 적어도 사무엘상 한 5번 읽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앞뒤의 이야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본문으로 만나는 이 구절은 이렇게 앞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볼 수 있는데, 아는 분들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역,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고 지금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점에서 이는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이걸 계속되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읽을 게 아니라 또예요. 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습니다. 또 사울이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뉘앙스를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학교를 다녀온 아이한테 공부해라,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라는 말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 갔다 왔는데 또 이야기를 해서 피곤한 거예요? 이제 학생 시절을 다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또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피곤함이 더하여진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공부하라는 건 피곤해서는 안 되죠. 공부하라는 내용 자체가 피곤한 건 그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또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가 더해지니까 피곤함이 더해지는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이런 이야기예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또 저녁까지 이 전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자.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좀 극단적인 명령이죠. 지도자라면 이런 순간에 어때야 했겠습니까? 조금 숨 돌리자. 5분 정도 휴식하자. 라든지 치사병들한테 지금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서 돌려라. 라든지 오늘 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예전에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있는데 5월 말인가 4월 말인가 제가 5월 말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새벽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최전방에 있었는데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밥차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눈이 내렸다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고 밥차가 올라오지 못할 만큼 눈이 쌓였다는 것도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나가서 막 투덜거리면서 뭐죠? 차가 군 자재 뭐 군수품들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오는 그 좁은 길이에요. 그 전방에서는 산 비탈길로 이렇게 차 한 대만 딱 지나는 그런 길들이라 이 관리를 잘 못하고 비가 온 이후에 보수를 안 하고 그러면 차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내려가서 짊어지고 올라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참 묘한 생각들 있잖아요. 야, 이게 참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봄날에 눈이 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눈을 치워야 밥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좀 이렇게 제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같이 막 눈을 치우던 다 젊은 청년들이죠.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걸 치워야 밥차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예비로 늘 이렇게 두지만 하여튼 뭐 그만큼 먹는 게 군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죠. 그럼 지도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종일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럼 어떻게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울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분명히 이렇게 서지 못하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어디에서 터지든 뭔가 자꾸 터지고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좋지 못한 이제 결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는데, 대표적인 게 요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니느웨를 생각하니까 이가 갈려요. 우리 민족의 원수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서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동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이렇게 새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려가다 그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성경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요나가 계속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배 위에 올라탔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그 단어마저도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잖아요. 깊은 흑암의 바다 속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등지은 사람에게 그 길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들인데, 사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망령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전체가 하나님의 궤로 인한 철저한 실패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부적이나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랬었다. 그러다가 승기를 잡았다 싶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계속 좋지 못한, 내려가는 듯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어두운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싸운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심이나 양식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그때인데도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맹세하게. 심지어 이 맹세시키는 이 24절 가운데에는요,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 용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명백히 위반하는 이들을 향하여 경계시키고 맹세시킬 때 사용하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맹세시킨 거예요. 아니, 싸우면서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은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100% 틀림없다라고 여기는 순간들을 지나면서 살아요. 지금 사울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정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지도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왕 같은 족속으로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의 가족, 직장에서 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너무나 정황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판단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맹세를 시키면서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듣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일사님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 24절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을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없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나의 전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의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몰아붙여서 적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깨뜨릴 터인데, 아까 2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우린 들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 단 두 사람에 의하여서 시작된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지금 싸워서 이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전쟁,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갖는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정황에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어두워져 있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삽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의 전쟁만 치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울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이, 아니 하루 왼종일 싸우는 삶이 나의 전쟁, 나의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규명이 되어지면 우리도 뭔가 지금 잘못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분명 내가 사는,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지만요, 성도의 고백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공부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가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단번에 바뀌어지진 않겠지만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비전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 전쟁이라 해요. 자기의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싸웠던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단 두 사람, 무기든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누구의 대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자기의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삶에서 어떤 판단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일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 될 때, 그래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생각들과 판단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한 건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어두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어려운 형편 중에 놓이게 되거든요. 25절, 26절 보세요.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들여와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꿀이 흐르고 있잖아요. 물론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서 치열한 싸움 중에 그 땅에 꿀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묘사이지만, 저는 지난 주중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사울이 하나님과 어긋나서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어두워지니까 그 결과를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중심 바짝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또 우리 모두가 지도자라면 똑같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될 수 있어요. 꿀이 있는데 꿀을 못 먹어요. 이 꿀이 어떤 꿀이냐면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잠깐 살짝 찍어서, 저는 이 양이 얼마나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조금일 거예요. 그걸 입에 대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아셔야 됩니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할 때라든지 분별력과 판단력, 영적인 시력들이 회복되어질 때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 여기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만나죠. 그때 눈이 가려져요. 호련히 나타난 빛 앞에서 눈이 가려진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될 때에 그 눈이 가려졌던 것이 벗겨집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꿀을 먹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곰곰이 생각하면 우린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놀라지 않아요? 꼭 곰곰이 생각해야만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라야만 그와 같은 것들이
된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평소에는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꿀이 있는데 꿀을 못 먹고 산다는 거죠. 기뻐할 이유들이 충분한데 기뻐하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온통 감사할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한데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 꿀이 있는데 꿀을 못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런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울이 어두워지니까 그 사울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런 결과 아래 놓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도자 탓만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경고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으로 세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 왕이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숯불에 땅에 쏟아져 있는 꿀을 못 먹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절 보십시오.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사울이 명령할 때 저주를 사용했잖아요. 두려운 거. 그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인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번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에봇 입은 제사장을 성막이 있는 곳에서 자기 옆에 데려다가 비서처럼 세워둔 사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겠냐고요.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가져오는 손을 멈추라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못 봤겠냐고요. 이런 왕의 형편에 백성들 전체가 어두워지고 미련스러운 가운데 빠지게 될까봐 사무엘은 왕을 세울 때 왕이든지 백성들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춤추고 주저앉으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권하고 가르쳤던 것인데요. 어느덧 사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자신들이 요구해서 세웠던 왕을 두려워하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인데도 꿀을 못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돈 아닌 것에서 꿀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명예와 권력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것 외에
넘쳐나는 꿀들을 잘 발견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딱 그런 관계죠. 왕에게 누가 권력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력을 줬어요. 그거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왕을 두려워하는 백성.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는 지금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좀 새로웠습니다. 그렇지. 꿀이 흐르는데도 꿀을 못 먹는 경우 참 많지. 그리고 내가 힘을 준 것에 의해서 내가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많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절대 못 살아요. 그러면 그거 두려워서 못 살아요. 진짜. 그것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무엇이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든 있었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꿀을 취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서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왕의 맹세와 협박의 노예처럼 이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고의로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깨트린 것은 아닌데 이 상황을 모르니까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누군가가 백성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사울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밝아진 요나단에게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운데 놓여 있는가가 밝히 드러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거 조금만 먹고도 이렇게 기력이 회복되고 눈이 밝아졌는데 자유롭게 탈취한 것들을 먹으면서 싸우도록 했더라면 오늘날 블레셋을 더 많이 물리칠 수 있었으리라. 원래 이런 판단을 누가 했어야 하는 겁니까? 사울이 했어야죠. 그런데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니까 이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사울이었고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요나단 그리고 그 꿀을 먹음으로 기력이 회복되어져 눈이 밝아진 요나단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요. 앞으로도 더 제대로, 더 진실하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맛본 사람은 알고요.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히 누려요. 간당간당 하는 사람들은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고요.
없는 사람들은 더 누리지를 못한 채 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그게 좋아요. 미지근하면 진짜 이게 누릴 수 있는 건지 맛볼 수 있는 건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는 시간들이 많게 되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살아간다 이건 아마 죽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늘 생각거리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장사를 하던 공무원이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누리고 깨닫고 취하고 맛보아야 할 그 꿀과 같은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일들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실망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이나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채색 옷을 입던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자신의 안위와 존재에 관한 어떤 가능성도 둘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썩어 지내는 시간 같은 2년을 그런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인정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꿀을 요셉은 취하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맡길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요나단은 싸우는 중에도 싸우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꿀을 먹고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관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곤란하게 했다라는 말이 물을 휘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를 상당히 괴롭힐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쓰여졌던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납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왜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하셨는가? 이유를 찾는데요. 알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도적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아간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지금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볼 때 이 땅 전체를 곤란하게 하는 괴롭히는
한당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래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자기만 곤란한 게 아니고요. 함께하는 또 온 땅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시작되었잖아요.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이 괴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 먹습니다. 급기야 너무 허기지니까 탈취한 것들을 손대기 시작하는데 율법을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핏째로 먹게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째로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피를 먹지 않고 구별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율법 안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너무 허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게 돼요.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어느 한 사람의 불신과 어리석음과 무능함이 다른 누군가 전체가 범죄하게 하는 일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작은 죄라도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걸 지나치기 시작하고 그걸 관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관계까지도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낯선 어르신, 낯선 아저씨들, 낯선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보더라도 인사 잘해야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시죠? 아는 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요. 물론 인사를 잘하도록 하는 것은 뭐 변함없는 우리 사회의 미덕이겠지만 낯선 사람 말을 걸면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 가운데 계기가 되었던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 안 열어놔요. 특히 상가 개척교회 같은데요. 화장실 문도 안 열어놓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어서 마치 사울의 그 불신 하나가 저 큰 산을 태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 핏째 고기를 삼키는 형편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맞서 싸울 때 결코 물러서지 마세요. 내가 물러서면 우리 공동체가 위태롭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우리 교회가 물러서면 이 지역 사회가 위태롭다. 이렇게 우리 믿으며 살자고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큰 돌을 굴려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청하네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바른 믿음 안에 서지를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력도 상실합니다. 저도 가만 돌아보니까 지난 주 중에 마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학부 시절을 같이 보냈던 나인자매가 온다는 소식 전에 신기하게도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다. 그 전에 남설교회에서 사역하고 청년들 막 지도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항상 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좀 붙잡아 줘야 하고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하나님이 다시 비추어 주시는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용해 주셨던 거다. 쓰여졌던 거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사역하고 지금 내가 사역하는 것도 쓰여지고 있는 거죠. 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나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뭐 이럴 만한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비추어 주시면서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쓰여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비로소 확인이 되어주고 깨닫게 되는 사실들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훈훈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어긋났는지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위대한 승리 앞에서 착각을 해요. 그리고 35절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설마 그랬겠냐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진짜 처음 쌓은 제단이었겠나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 처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서의 처음이 아니라요. 큰 돌을 굴려와서 그 위에서 짐승을 잡도록 하며 제단을 쌓잖아요. 어둡고 미련한데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불신에 대하여서 책망하면서 조치를 해준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넓게 보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행한 그 처음의 일로 간주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35절 충격적인데 진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의 처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더 충격적이죠. 그게 아니라면 사울이 그 어리석은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하면서 왜 믿음 없이 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 위에서 짐승을 잡도록 한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의미 있는 처음의 일로 간주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래도 충격적이에요. 둘 다 충격적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봐도 2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군대를 모았어요. 2년 동안 왕으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치리했습니다. 2년 동안 대외적인 외교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은 처음이에요. 몇십 년을 살아요. 40년 교회를 오고 하며 살아요. 언제라도 공동체 안에 있으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은 처음이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 그들을 이끌고 다스린다 생각을 했고 전쟁을 해도 자기의 전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그 일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를 위한 싸움, 나를 위한 전쟁, 나의 원수에 보복하는 한 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지 말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한 주, 그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어리석고 어두워져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에 쏟으시며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꿀, 그런 맛, 그런 신앙의 생명, 기쁨 많이 맛보며 누리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